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첫 출발을 시작하는 우리 서원경계 성도 여러분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축복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 빛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담임 목사의 간절한 소원이고 바람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서원경교회 성도들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세계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을 제일로 붙잡고 있을 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간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건 학문에 있어서도요, 철학에 있어서도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진리를 탐구하며 내가 결정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 이것을 보통 경험론적 사고라고 그래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대부분 이 경험론적 사조에 얽매여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것은 대륙을 중심으로 특히 영국 사람들이 이런 사고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도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도마가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경험하고 확인하고 기뻐했는데 도마는 못 믿겠다는 거잖아. 내가 확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29절인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했어요. 그는요 철저하게 과학적 태도의 입장에 서 있어요. 그러나 합리론의 입장을 종합해서 진리를 찾아낸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지식을 탐구하는데 세 가지의 선험적인 요소가 있대요. 하나는 감성이고, 하나는 오성이고, 또 하나는 이성이 있대요. 우리는 직접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양한 자료들이 우리의 의식 속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을 받아놓는 그릇이 있는데 그게 감성이래요. 그리고 받아놓은 그 그릇 속에 담겨 있는 내용물을 질과 양으로 12개의 그물코로 카테고리로 분석하는 작업을 하는 것을 오성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기본적인 전제가 경험되어지는 세계의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의 범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얘기는 우리에게는 감성과 오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라는 게 있대. 이성은 뭐냐면 신의 영역이래요. 멋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식을 탐구하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감성과 오성의 범위 내에서만 알 수 있는 거다. 이성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신의 범주를 볼 수 있는 영역인데, 그것은 연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내가 믿고 나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있고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어. 그러나 그 자체가 진리라고 하나님이 전제를 해 주셨으니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내 경험을 재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경험론과 반대예요. 내가 진리를 탐구하고 내가 확인해서 내가 결정하고 살아간다 하는 것은 무엇을 재해석하냐면 내 경험을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자기 경험에 합리화를 시키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맞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보다 큰 자임을 믿는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리 자체이신 그 세계의 주인공으로 진리를 우리에게 앞서 경험하시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제시하고 계신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경험을 초월하여 진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그것을 무슨 고통에 대한 원인을 경험 속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아하, 이것이 고통이지만 고통이 아닐 수 있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경험을 재해석하게 되는 거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역대하예요. 역대상하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사무엘상하 그리고 열왕기상하에 있는 말씀이 반복돼서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조에 대해서 어떻게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탄생되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기는요, 내용은 같지만 배경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앞에 부분 열왕기서를요 에레미야가 기록했다면, 오늘 역대기는 에스라가 기록했어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을 하다가 제2차 기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왔던 이런 제사장이에요. 서기관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그게 뭐 언제냐면 BC 458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솔로몬이 시작한 것은, 왕이 된 것은 BC 970년인데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458년부터 400년 사이에 기록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몇 년 차예요? 한 500년 전의 사건을 지금 기술해 내고 있는 건데 왜 그러는 걸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경험은 늘 한계가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서도 우리는 경험에 국한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을 것인데,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세계를 우리는 경험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즈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 세계가, 역사가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에게 시선을 맞추고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시선과 여러분 시선이 서로 마주칠 수 있다면 바로 그 마주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새로운 세계가 보여질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새로운 하늘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졌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그래서 그 삶 자체가 만신창이가 돼요. 행복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 없고요, 어두움 속에서, 칠흑 같은 캄캄함 속에서 내가
길 없는 곳에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왔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주께 범죄한 것이다 라고 오늘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국에게 패함을 당하게 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에스라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아파하고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느냐 하면,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범죄인가요? 범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범죄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어. 내 말을 듣고예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내가 그곳에 접근해보지 못했지만,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로 여러분에게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배 드릴 때만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오늘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씨름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정말로 진리 자체이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지, 예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듯이 내 가정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내 삶의 현장에서도, 내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의 주권자로 내가 고백하고 있는지 내가 씨름해 봐야 돼. 여전히 경험에 붙잡혀 있지 않은지요. 내 상황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데서 왔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적국 앞에 내가 패해서 만신창이가 된 것,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인데, 그들이 비록 실패한 자리에서라도 어디를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오늘 읽은 24절에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두 번째로는 주께 돌아오고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예요. 세 가지. 왜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일까요?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고백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유를 막론하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돌아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경험에 붙잡혀 살아가던 내가 이제는 주님의 이름 붙잡고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하는 자로?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게 이 성전만을 얘기하는 것 아니죠. 하나님을 어느 곳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그분이 내 위에 계심을 믿고 그분 아래 서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계획했던 새로운 세계가 비로소 여러분 눈에 보이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것이 될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맞추냐면 사람의 눈에 맞춰요. 아,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에 집중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시선에 맞출 수는 없겠니? 오늘 읽지 않았지만 20절에 보면 왜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절대 주권자로 모시는 그 상태를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그 자리에 주야로 그의 눈의 시선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그렇다면 우리는 시선을 어디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살아야 되지, 내 경험과 세상과 사람에게 시선을 맞추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017년 12월 24일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간증자 하나를 초청했는데 그 자가 누구냐면 필리핀의 권투 선수 파키아오 아시나요? 저 친구 매니 파키아오인데 그자 많은 돈을 벌면서 그가 술에 취했고요, 여자에 취했고요, 도박에 취했어. 그런데 그것을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기의 텅 빈 허전함 때문에 자기는 감당할 수 없었어, 인생을. 그래서 그가 결심한 것이 자살하기로 결심을 해서, 그리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권총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미 자살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자기 손에 잡힌 것은 권총이 아니고 성경책이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가 온누리교회에서 간증을 하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자기는 아침 저녁으로 가족과 함께 성경책을 읽는다. 한국의 국민들에게 부탁하기는 여러분들도 인생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만 생명이다. 자기도 아침 저녁으로 가족과 같이 말씀을 읽고 지금은 재산을 떠나서 자기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권투 선수이니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물어보니까 시편 27편 1절 말씀을 자기는 가장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가 붙잡고 살아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가슴에 가득 채워질 때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의 신앙 고백 속에 어쩐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는 지금 뭐 했어요?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오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서 있었어. 그것으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런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오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를 보시고 계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디에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이라는 말이 뭘까?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나오잖아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얻어내는 지식이 아닌 우리의 경험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요. 하늘은 공간적으로 저 위에 계시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시던 내 곁에 계시던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자가 하나님인데 그분은 나의 경험을 초월하여 전지전능한 분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들으신대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하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주께서 들으신다.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 그럼 나는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면 나가 진실하게 된대요. 진실한다는 건 뭐예요? 아하,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분은 크신 분이구나.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진정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 크게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식이 크게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오는 모습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주권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는 순간 나는 진정한 자리에 서서 진실하게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선 자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그것이 여러분 것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서원경께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을 잘난 것으로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다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보고 하늘을도 우러러 보지 못하고 그냥 땅을 쳐다보고 엉엉 울었던 세리와 같은 이런 진실한 모습 보일 때 하나님은 잘났다고 하는 바리새인을 인정하지 않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진정성을 보인 세리를 축복하시고 하늘의 주인공으로 삼았던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세계를 여러분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단순한 신앙 고백 차원의 신앙이 아니라 죄와의 결별하는 모습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26절 27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단어가 익숙한 게 있어. 하늘에서 들으시고요. 끊임없이 하늘에서 들으시고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솔로몬의 이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죄에서 떠나거든요. 죄에서 떠나거든. 다시 말하면 뭐야?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면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냥 새로운 세계가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경험으로 내 방식으로 내 식으로 살아가던 그 세계에서 죄와 결별하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어디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여러분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오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 보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비가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기도 제목 속에 여러분이 봉사하는 곳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하늘의 축복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멋있지 않아요?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